불타오르는 군량과 폭발하는 마차들, 고통과 비명으로 뒤덮인 북주군의 병참부대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했어. 연기와 화염이 치솟으며 하늘을 덮었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지.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푸른 머리칼을 휘날리며 칼을 높이 치켜든 평강이 매서운 눈빛으로 전사들을 향해 소리쳤어. 삼조고 전사들이여, 오늘은 이만 충분하다. 돌아가자. 전원 퇴각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전장을 진동시키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삼조고 전사들은 칼을 들어 환호하며 미친 듯이 외쳤어. 으하하하, 퇴각이다. 삼조고 만세, 평강 만세, 온달 만세. 그것은 단순한 퇴각이 아니었어. 그들 뒤로 타오르는 적의 보급부대는 이미 초토화되어 있었고 적들이 뒤늦게 방역을 준비할 무렵엔 이미 삼조고 전사들은 전장을 여유롭게 떠나고 있었지. 전사들의 갑옷과 투구, 얼굴과 팔, 다리까지 적의 피가 진득하게 묻어 있었고 온몸은 마치 핏물로 씻긴 듯 붉게 물들어 있었지. 하지만 이 처참한 전투 속에서도 사상자는 겨우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 15,000 병력의 대군이 이토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습은 경이로울 뿐이었지. 퇴각하는 길에서도 삼조고 전사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어. 피로 물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제 광기에 가까운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어. 그들은 이젠 더 이상 평범한 전사들이 아니었지. 이미 북방전장을 완벽히 지배하는 전설 그 자체가 되어 있었어. 온달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평강의 곁에 말을 붙여 나란히 달렸어. 평강은 그런 온달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었지. 봤지? 우리가 해냈다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 온달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지. 그래, 우리가 삼조고다. 누구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다. 전장의 피바람을 뚫고 두 사람은 서로의 미소를 확인하며 더욱 힘차게 달려나갔지. 병사들의 함성은 그칠 줄 몰랐고 평원의 지평선을 넘으며 메아리 쳤어. 고구려의 백성들과 심지어 적들까지도 이제 평강과 온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몸을 떨게 되었어. 두 사람은 그 어떤 무용담이나 설화보다도 더 강렬하고 생생한 전쟁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삼조고 전사들은 이제 고구려의 하늘을 지배하는 존재, 전장을 넘어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신화 그 자체였어. 북방의 거센 바람이 그들을 따라왔고 하늘엔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 전장의 참혹한 승리 뒤에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겁고 웅장한 감정이 솟구쳤지. 그들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그날의 승리는 이제 누구도 잊지 못할 강렬한 신화가 되어 영원히 고구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어. 북주군의 진영은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어. 무려 30만의 대군이 고작만 5천의 고구려군에 의해 무참히 찢기고 중요 군량과 보급품마저 불길에 휩싸여 타버린 이 현실은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도저히 믿기 힘든 재앙과 같았지. 진영하는 장수들의 분노와 병사들의 절망으로 뒤덮였어. 고위 장수들이 악에 받쳐 병사들을 질책하며 소리쳤지만 병사들의 얼굴엔 아무런 생기도 없었어. 그들은 이미 광기 어린 전투의 기억으로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 어떻게 된 거냐? 고작 그 숫자의 적한테 우리가 밀렸단 말이냐?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했느냐? 장수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공포에 휩싸였어. 그들의 떨리는 눈빛 속엔 이미 전장에서 마주친 파랗고 빨간 머리의 악마 같은 존재들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으니까.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그 빨간 머리의 악마,
그놈은 인간이 아니야. 아무리 칼을 찔러도 피를 쏟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더라. 눈빛은 지옥에서 튀어나온 악마 그 자체였어. 파란 머리의 악마는 더했지. 그 여자는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그 눈빛을 마주한 병사들은 모두 움직이지 못했어. 그녀는 분명 마녀일 거야. 공포 섞인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장을 휩쓸었고 병사들의 공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 밤이면 밤마다 병사들은 잠을 자지 못한 채 악몽에 시달렸지. 심지어는 멀쩡하던 병사들도 미쳐버리거나 도망쳐버리기 일쑤였어.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벌하려고 그 악마들을 보낸 거야. 삼조고. 그 이름부터가 불길하지 않아? 악마의 시종들임이 틀림없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어. 북주군의 사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졌고 병사들의 손끝은 칼을 잡기도 전에 떨리기 시작했어.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병사들의 마음이 무너진 전장에서 승리는 불가능했지. 그들은 다시 싸울 용기 자체를 잃었어. 평강과 온달 그리고 삼조고 전사들의 이름은 그렇게 적들의 악몽이 되어버렸어. 이제 북쪽은 병사들 사이에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벌주러 온 무시무시한 악마 그 자체였어. 그 악명은 온 사방에 퍼졌고 이젠 다른 나라의 군대들조차 그들에 대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 그렇게 삼조고 전사들은 단순한 전사들이 아닌 북방 전역을 뒤흔드는 하늘이 내린 악마의 신화적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 그들의 이름과 모습은 북죽은 병사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전설이 되었지. 평강과 온달의 푸르고 붉은 악마는 그렇게 전쟁의 역사 속에서 불멸의 악몽으로 남았어. 평강은 승리의 짜릿함에 들떠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 그녀의 파란 머리칼은 전장을 휩쓸던 거친 바람에 아름답게 흩날렸고 흥분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은 마치 전장의 여신처럼 빛났지. 그녀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 아싸! 진짜 해냈어. 우리가 성공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 우린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전장을 압도하는 힘으로 퍼졌고 전사들은 그녀의 환호에 맞추어 함께 환호성을 질렀어. 평강 옆에서 온달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 튀긴 피를 손등으로 대충 닦아냈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은 더없이 늠름하고 영웅적이었지. 온달은 목청을 높이며 뒤를 돌아 삼조고 전사들에게 소리쳤어. 어떠냐, 삼조고 전사들이여 할만하더냐. 전사들은 무기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우렁차게 화답했어. 우와와와와와. 온달은 한 번 더 큰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지. 숨은 돌렸는가. 전사들은 그의 말에 더욱 열광적으로 함성을 질렀어. 우와와와와와. 온달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칼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 그의 눈빛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았지. 좋다, 그렇다면 다시 가자. 북주의 놈들은 우리가 또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평강은 깜짝 놀라 온달을 쳐다봤어. 뭐? 또 가자고? 방금 왔잖아. 온달은 짓궂게 웃으며 평강에게 윙크했어.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놈들은 절대 우리가 다시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 평강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곧 그의 말에 동의하며 밝게 웃었어. 그녀 역시 다시 한번 칼을 높이 들어올리며 힘찬 목소리로 외쳤지. 그럼 좋아, 삼조고 전사들이여, 다시 한번 가자. 북주군의 혼을 완전히 빼놓자. 평강의 외침에 삼조고 전사들은 광기 어린 함성을 지르며 돌격을 시작했어. 그들의 돌격은 마치 폭풍 같았고 이미 사기가 꺾여버린 북주군은
그들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며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지. 북죽은 병사들의 눈에는 푸른 머리의 악마와 붉은 머리의 광전사가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였어. 그들은 마치 죽음을 뚫고 나온 악마처럼 두려웠고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들의 몸조차 불에 녹아버릴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지. 삼조고 전사들은 거침없이 진영을 가로지르며 적들을 쓸어버렸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처절한 비명과 절망만이 가득했고 북주군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채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어. 평강과 온달의 이름은 전장을 완벽히 지배하며 전장의 모든 병사들의 입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떠올랐어. 더 이상 북주군은 싸울 마음도 용기도 없었지. 전장의 저편까지 퍼진 그들의 무적의 악명은 이제 신화의 영역을 넘어 전설이 되고 있었어. 그날 밤 요 서벌판 위에는 북주군의 비참한 비명과 삼조고 전사들의 뜨거운 환호만이 메아리 쳤고 평강과 온달, 그들을 따르는 삼조고 전사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다시 쓰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북방의 신화로 자리 잡았어. 요동성의 성벽 위에서 태자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북주군의 침략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 북주군 30만 병력 앞에 겨우 15,000의 평강과 온달이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니 당연히 그들이 전멸하고 북주군이 요동으로 밀려올 때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때 먼지가 풀풀 날리며 급히 달려오는 척후병의 모습이 보였어. 숨을 헐떡이며 태자 앞에 무릎 꿇고 보고했어. 태자 전하, 태자는 여유 있게 웃으며 물었어. 그래, 어디 북주군은 요하를 넘었느냐? 척후병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 아닙니다, 전하. 북주군은 아직 요서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어. 뭐라? 아직도 요서에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척후병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레 다시 보고했어. 평강과 온달 장군이 북주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주군은 평강과 온달을 파란 머리, 붉은 머리, 삼조고 악마라 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강과 온달 장군이 북주군의 보급 부대를 계속 기습해 군량과 무기를 모조리 빼앗고 태워버려 군량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어질어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 그럼 평강과 온달의 군대는 어찌 되었단 말이냐? 큰 피해를 입었느냐? 척후병은 더욱 큰 목소리로 보고했어. 아닙니다, 전하. 평강과 온달 장군의 군대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 안에 있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 평강 만세, 온달 만세, 삼조고 만세. 성 안전체가 그들의 이름으로 진동했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눴지. 하지만 태자는 이 모든 상황이 미칠 듯이 견딜 수 없었어. 그는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지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어. 씨발, 좆같네. 태자의 손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렸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어. 죽으라고 보낸 평강과 온달이 더욱 영웅이 되어 돌아올 생각을 하니 그의 가슴 속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초조함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 태자는 차가운 가을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요동성의 높은 성벽을 거닐었어. 지평선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만 태자의 얼굴엔 아름다움 대신 혼란과 불안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 그의 눈동자는 어둡고 음산하게 빛났고 마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어둠을 숨기기라도 하듯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 성벽 위를 부는 바람은 서늘했고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차갑게 흔들렸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성벽 아래 펼쳐진 평원을 응시했어. 그곳 어딘가에서 평강과 온달이 북주군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생각에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지.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태자의 옆으로 다가왔어. 책사가 태자의 곁에서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 태자 전하, 지금 당장 평강과 온달을 지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책사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되물었어. 무슨 말이냐? 책사는 태자의 서늘한 눈빛에도 흔들림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였지. 평강과 온달이 뛰어난 전사라 하나 그들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지원군 없이 북주군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지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태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며들었어. 그의 눈빛 속에는 냉정한 계산과 억누른 욕망이 날카롭게 반짝였지.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는 어찌하라는 것이냐. 책사는 입술 끝에 미세한 미소를 띠며 한층 더 낮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답했어. 그때가 전하께서 기다리신 진정한 기회입니다. 평강과 온달 그리고 북주군 모두 서로의 싸움으로 힘이 다할 때 그때 요동의 막강한 군세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북주의 남은 병력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주를 물리친 그 공적은 결국 전하의 이름으로만 남을 것이며 온달과 평강은 결국 전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한 장기말이 될 것입니다. 태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뜨겁게 빛났고 입가의 웃음은 더욱 깊고 싸늘해졌지. 그는 천천히 지평선을 바라보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지. 결국 전쟁은 병력으로 결정되는 법이다. 아무리 평강과 온달이 용맹해도 그들은 결국 숫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태자의 음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는 잔인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 책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태자는 다시 성벽의 난간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어. 지평선 너머에서 어둠이 천천히 밀려오기 시작했고 태자는 낮고 나지막한 중얼거림을 흘렸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은 내 소나귀에 들어오겠지. 평강, 온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영광마저도 내 발밑에 엎드리게 될 테니. 태자의 얼굴은 이제 서늘한 미소로 굳어졌고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매섭게 빛났어.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평강과 온달에 대한 질투와 분노, 자신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지. 요동성의 높은 성벽 위로 매서운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어. 그의 가슴은 오직 다가올 승리의 순간, 그 승리를 통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순간만을 생각하며 거칠게 뛰고 있었지. 그렇게 그는 성벽 위에서 홀로 서서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차갑고 잔혹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그 웃음 속에는 그의 모든 야망과 계획,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냉정한 결단이 숨어 있었지.